우리 로마서 8장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누가 하실 차례이실까요? 네. 네. 자리들이 계속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때 좀 다르시기는 한데 최창희 장로님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최창희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로마서 공부를 위해서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부터 다시금 또 4번 만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공부할 때에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을 확장 열고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들도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명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말씀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연말이라서 조금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고 또 연초에는 우리가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고 또 그 다음에는 설날이 겹쳐가지고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건 한 달 정도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도 또 한 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18절부터 또 우리가 39절까지 또 우리가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7장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 자체가 무슨 해로운 행동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실제로 위험한 것은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 이것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율법이 무대에 등장했던 것이 언제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이 죄에 휘둘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라는 것 이것은 율법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육신이 죄의 전행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되는데 율법에게는 그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에 대해서 연약했고요. 율법은 이 죄에 대해서 연약한 육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연약하고 율법도 연약한데 연약함의 이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연약했고 이 율법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연약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면 율법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의 지배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욕망을 더 자극했고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순종해야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순종 없이 율법만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순종 없이는 율법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순종이 없는 율법 이것을 가리켜서
돌판 혹은 먹으로 쓰여진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돌판이나 먹으로 쓰여진 율법하고 다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죠? 돌에다가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은 말씀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구약에 나오는데, 하나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누가 빨리 찾아서 읽으시나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안에는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겉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는 형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게 따로 있지요. 보니까 끝이 아니라 속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돌판이 아니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오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 언약의 말씀,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할례,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1절까지 이어지는 그 연관 부분인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우리가 지난번 우리 끝날 때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이 있는데, 이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서 한번 외워보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예,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속에는 율법에 대한 판단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성경책 여러분들 펴시고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 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미치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어 보았는데요. 저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왔는데 또 읽어봐도 구절구절별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대단히 많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게 되는 내용은 그 중에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우리들 마음의 할례 이것이 모든 변화와 구원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왔었는데요. 이 1장부터 7장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사실 로마서 안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로마서 8장에 가야만 성령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2장에도 나왔고 5장에도 나왔고 7장에도 나왔었어요. 사실 이게 왜 나왔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는 8장에 가서 이 모든 상황, 사람들의 상황이라든지 율법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의 해결책으로서 성령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2장, 5장, 7장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언급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장에서도 5장에서도 7장에서도 한 번씩은 성령을 언급을 했던 것이지요. 로마서 2장 29절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영이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노를 피하는 관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고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종노릇은 낡은 율법 조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할 때 종노릇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유념하면 좋겠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제2의 종노릇을 하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는가 좀 표현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죄에 종속되어서 우리가 종노릇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구절 각각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8장 1절로 넘어가 볼 텐데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로마서를 아주 두껍게 책을 쓰셨잖아요. 책이 전체가 몇 권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으로 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전체가 한 8권인가 9권인가 이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 8장만 책이 한 권이에요.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 한 권인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제라는 이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7장까지의 모든 상황들하고 8장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벗어나야 하는 이 상황에 주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범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세력,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올무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이 로마서에서는 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갈라디아서는 정반대로 표현해요. 죽음이 죄를 통해서 죄의 축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주 분명하게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이미 6장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분명한 것이 있지요. 옛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로마서 7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변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 변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변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8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인데요. 대답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던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육신을 본거지로 삼아서 활동하고 있던 죄의 세력을 율법은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율법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지요. 정리해서 보면 육신은 죄에 대해서 연약했고 율법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연약하다.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하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치명적인 우리 죄에 둘러싸여 있는 육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은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육신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을 본거지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죄를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건의로 우리를 정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셨던 것이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정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던 로마서 7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분, 우리 주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정죄함도 없다라는 것,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의 원인이 되어 주었던 죄 자체를 정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정죄, 선언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죄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났다라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성도들은 죄와 율법 아래에서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로마서 8장 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이건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육신의 연약해서 불가능한 것인데, 로마서 8장 4절은 갑작스럽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있어요. 이 성령과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영원히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조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믿음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돼, 믿음이 중요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의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동시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미래가 무조건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결정론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과 영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래 앞에서 성도들은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을 선택해야만 하고요.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결정은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가 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생명과 평안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사망과 이어져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반대지요,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들은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에 있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8장 4절부터 지금 9절까지 쭉 읽어왔는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따른다 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따른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행동 방식 같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따름의 근거가 되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느냐. 존재의 방식이 또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육신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셔도 되겠고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는 동안에 한 구절을 빼놓았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7절입니다. 이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이 삶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해 있는 존재의 비극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육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연약함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할 수 없어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죄의 전행 아래서 선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쭉 읽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육신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요구가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삶,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들 모두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생각과 은혜 가운데 따라가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뜻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앞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이 말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라는 이 표현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이 표현들이 익숙해요. 이제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이에요. 한 2000년 넘게 우리가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낯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이러면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혹은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 말도 낯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시는 생명의 성령, 이분이 바로 아들의 영이시다 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이기도 하시다라고 표현도 해요. 사실은 이게 대단히 낯설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예수 자신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그때는 너무나 낯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섣부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영이라는 말씀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바로 성령의 본질이신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시면 결국에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속에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혀 있을 그때 예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지요. 이건 사실은 이삭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킨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그 속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현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몸인 우리 몸이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영적인 어떤 형태로만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성도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체험하는 모양, 그것은 이 영적인 형태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적인 몸이다. 영적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몸이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하니까 영적인 어떤 것, 이것을 몸의 어떤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인데 새로운 몸인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11절에 하고 있는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신다.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난 몸은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저도 이걸 쓰면서도 이게 참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딱 한 번 경험을 제자들이 해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은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육신하고는 또 다르셨어요. 우리가 이 정도에서만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도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51절, 52절, 53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나팔절, 그때 울려 퍼졌던 네 번째 나팔 소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부르는 이 나팔이 울리게 되는 그때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썩어질 것들은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것들은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종말론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 떠들고 있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보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는데 이런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도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성령이 바로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혀 있을 그때에 이렇게 세우신 분도 성령이셨던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앞쪽에 있었기는 했지만 8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부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여러분들은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성령은 부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여되어 있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의 자연스러운 기결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나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하면 쉬운 말인데 표현으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야만 이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죽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지고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부활을 결정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들이 죽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없다면 미래의 부활 소망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빚진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 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굳이 표현한다면 이 대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그 구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성경 속에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온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속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이니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은 육신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낯선 일이 아니지요. 사실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지요. 만약이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으로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생명을 살게 될 것이고 14절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겁니다. 영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육신의 행실, 육신의 방식,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성령의 의존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이래서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양자가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 하나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당연하지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얼핏 그런 형태만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양자로 택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던 것이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이고요. 로마서는 이것의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는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뜻이 아주 분명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종이 아니고 상속자다. 종은 시간이 지나도 종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종이었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지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상속자됨 이 속에 아주 분명한 조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17절은 보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고난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고난인 게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지 못한다면 상속자로서의 미래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생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그 말씀은 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환난, 이 고난, 이것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나쁜 일, 험한 일,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인 겁니다. 육신을 내려놓는 방식인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도리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온전하신 인내와 소망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17절, 18절 우리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39절까지,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39절까지의 말씀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길에 대한 묵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다음 주에는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궁금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복잡한가 싶어서. 궁금한 건 아닌데요. 예, 기도를 드릴 때 예,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삶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를 그거하고 이제 항상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부분인데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정죄함을 한 번에 끊었고 하나님 성직자 양화들이 되었는데 또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죄라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죄도 큰 죄랄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정도의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의 부분도 있을 텐데 예, 근데 자꾸 이제 구원파랑도 항상 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인데 기도할 때 조금 그래 이제 조금 예. 그 저는 주로 잘못이라고 표현하는데 죄라고 표현하기가 있는 저 로마서 이 장면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 그러니까 원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하지만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사실은 조금 다른 표현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종종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도신경인가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진 표현인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회복되어진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이제 우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건 대단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순간부터 이 원죄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나오는 이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고백하는 죄들은 우리가 이제 그걸 죄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잘못이라는 표현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잘못이라는 게 다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만은 아닐 거다. 이거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잘못인 겁니다.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저는 구원파 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나면 그런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원죄라는 것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죄의 열매들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죄의 열매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온전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당연히 믿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장로님. 구원파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네. 이제 죄라는 데피니션이 이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용어를 쓰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잘못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씀이 있고 예.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이라는 걸 다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적인 윤리, 판단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은 아닌 것이지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되게 분명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다른 궁금하신 내용들은 없으신가요? 암송? 예. 우리 8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구절을 암송해 보면 좋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만. 1절부터
1절 2절 하실까요? 뭐 사실은 제가 암송하자 해놓고도 억지로 뭐 암송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요. 1절 2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1절 2절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금요일 밤 한 10시 반 정도 돼야 제가 한국에 귀국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일단은 화요일까지 준비해 놓고 가려고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쭉 이어서 4주 동안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고,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약함을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들 속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들 모두가 늘 정죄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